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금 여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욕심에서부터 한 나라를 삼킬 듯한 욕심까지 그 크기에서부터 정말 다양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때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욕심은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시며 욕심을 경계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성장해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욕심을 다스릴 것인지, 그리고 욕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지 깨닫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만으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사사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횟수는 한 세대를 일컫는 횟수인데, 그렇다는 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지요.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 여인을 첩으로 삼아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외가 쪽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그 외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며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친척들이요, 그렇게 해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남이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자신들과 혈연, 지연 관계에 있는 자기들에게 큰 이권이 생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거사를 위한 자금으로 마련해서 줍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받은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요, 5절, 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극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과 혈연 지연 관계에 있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욕심으로 그가 내미는 불의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심은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큰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그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아비멜렉에 의해서 자기 형제 70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으니 요담은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요담은 복수를 하려고 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는데 그리심산은 세겜 뒤쪽에 있는 산이에요. 요담은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가지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 우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요, 차례대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 나무들은 한결같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은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 우화에서요, 나무들은 세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이 세 나무들은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의미해요. 기드온이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한 게 있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고 요청을 해요. 요청을 했으나 기드온은 이를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화에 나오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의미하죠. 요담이 들려주는 이 우화의 내용 중에서요, 가시나무가 한 마지막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인데 20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이러한 예언과도 같은 저주의 이야기를 선포한 후에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서 부엘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담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비극의 피해자였어요. 요담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복수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악시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그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나와서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막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욕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너무 죄악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내가 겪는 그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요, 죄만 낳는 것이 아니라 요담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생산합니다. 욕심은요,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반드시 피해자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런 욕심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기의 경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욕심은 없어도요, 다른 욕심 주머니는 다 차고 있습니다. 관건은 그 욕심을 얼마나 적절하게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욕심이 적절하게 잘 통제가 되면 그 욕심은 자기 발전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욕심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욕심은요, 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내 안에 과도한 욕심과 삐뚤어진 욕망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 과도한 욕심과 삐뚤어진 욕망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의하고 부당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담의 이 우화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담의 우화에는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4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하였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 대리오 한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 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 대리오 한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즉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로,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지금의 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우화는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직분, 은사,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나무의 이야기는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어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요, here and now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인데 한국어로는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게 더 친숙하죠. 지금 여기라는 말을 이 새 나무들이 했던 말에 넣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여기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여기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하고 그릇된 욕망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사명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요,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람나무라고 해서요, 기름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새들의 쉼터와 양식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 나무로 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것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지에 앉아서 이쪽으로 오라고 헌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기 멀리 목적지에 앉아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여기에서 다음 걸음을 어디로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를 욕망하면서 이루지 못할까 봐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생의 오점이라고 할 만큼 지우고 싶은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후회되는 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거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복되게 여는 길 또한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상황을 벗어나는 길도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실 밖을 나가시면서 들으신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이것 한마디만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내 안에 있는 이 과도하고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미래를 복되게 여는 길입니다. 이 새 나무들이 한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그 시간,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